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세워지며 또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 바울은 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혼자서는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사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이 두중인 사역자로 그렇게 혼자서 일을 할 때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라는 말로 이렇게 지금 모든 서신도 그리고 모든 사역도 모든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철저히 한 팀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여기에서 동역자. 그래서 이 동역자들, 그래서 바울은 우리라는 말로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동역자들과 일을 하고 있고 또 함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음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은 혼자 사역이 아니라 두중인 사역, 바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과 일하는 자로서 우리 두중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6장 1절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이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자로서 이제 이 권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권하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값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을 정말 값진, 헛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반대로가 뭐냐면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된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받을 수도 있고 값지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헛된 은혜를 받지 말라고, 헛된 은혜를 받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진 은혜로, 정말 귀한 은혜로, 정말 값지고 귀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은혜, 반대말은 헛된 은혜죠. 그러면 값진 은혜가 무엇인가? 값진 은혜는 보답하는 은혜입니다. 보답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벙어리처럼, 꿀 먹은 벙어리처럼 먹고 나서도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꿀꺽꿀꺽 삼켜 먹고 끝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헛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것을 효과 있게 드러내고 전하고 증거하고 오는 여러 세대 은혜를 전파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보답하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보답해야지. 은혜를 받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삼켜버리고 그냥 먹어버리고 그냥 소유하고 그냥 그 은혜를 받은 걸로 족하다면 그것은 헛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를
도적인 사역자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보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보답하지 않는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답하는 은혜는 바로 값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 이 사역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지금 소금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녹아짐으로 맛을 내고, 또 빛이 되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녹아지고 희생하고 타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빛이 정말 값진 빛으로 보답하는 그러한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먹는 것은 받은 은혜예요.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었으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그리고 왕들에게까지 다시 증거해야 되고 다시 예언해야 되고, 받은 것을 먹은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답하는, 그리고 또 드러내놓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정말 값진 은혜로 그렇게 드려야 할 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값진 은혜가 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진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진 은혜로, 그리고 보답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여러분, 보답하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더 효과 있게 더 드러나고 열매로 더 주님 앞에 그렇게 받은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효과를 발휘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고 나나 영혼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더 풍성하여져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답하는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값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 뭡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받은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값진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일꾼은 무가치한 일꾼이 됩니다. 암만 은혜를 받고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힘도 세고 해도 일을 안 하면 여러분, 그것은 뭐가 됩니까? 받은 은혜가 은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도적인 사역자로, 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까? 일하라고. 일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돼요. 도적인 사역자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 우리가 먹은 말씀, 이제는 효과 있게 발휘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 도적인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충성되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주님 앞에 더 은혜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할 것을 성경은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또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값진 은혜로 정말 열매를 맺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헛된 은혜로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도 하고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지금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렇죠?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도로 일꾼으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효과 있게 그 은혜가 은혜로 충만하게 드러나고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림으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절에 가서 보면 가라사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 베풀 때라는 거예요. time, 때죠? 때. 그래서 time이라는 말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베풀 때 너희 듣는 구원의 날에, 데이죠. 이것도 때죠. 때를 얘기합니다.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 이것도 시간이죠. 지금, now, 지금 은혜를 받을 때요. 또 때라는 말이 나오죠. 때요. 보라 지금, 지금 타임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형을 얘기합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라다. 여기 보면은 시간에 대한 말이 여기에 때, 그 다음에 구원의 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을 때에 보라 지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구원의 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날이라는 말, 지금이라는 말, 때라는 말, 지금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또 여기에 구원의 날, 그 다음에 때, 이렇게 7번이나 계속해서 시간의 그 중요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라. 지금. 자, 두 번째, 지금 최선을 다하라. 지금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은혜 받을 때 미루지 마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미루고 내일 하자, 내일 오늘만이냐, 많이 하나 내일 하자, 그 만만디 이러면서 미루는 사람은요, 그런 나라들은 그래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를 뒤로 미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말이,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순간. 그렇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절에 내가 지금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지금입니다. 때, 너는 지금 듣고, 그리고 또 구원의 날, 지금 구원을 주시는 그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전해야 되고, 지금 열매 맺어야 되고, 지금 주의 일꾼으로 지금 충성해야 되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순간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잘해야 되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주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고, 지금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열매도 맺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구원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또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지금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없고,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죽기 전에
그 뭐 구원받은 강도처럼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미루었다가 회개 기회가 영원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충성되자로,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최선의 것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세 번째가 여기 보니까 이 직책,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직책. 그래서 이 직책이 회방을 받는다.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책이 뭐였습니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직책,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미니스트리, 여기 미니스트리, 이 직책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요,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이 바로 두중인, 영혼 구원하는 두중인 사역입니다. 근데 이 두중인 영혼 구원의 사역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정말 조심 또 조심,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라. 꺼리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3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받은 이 사역을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나의 이 어떤 욕망이나 내가 이 사역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 이 두중인 사역, 계시록에 있는 그 두중인 사역을 내가 방해꾼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3절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헛된 은혜로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보답하는 은혜, 값진 은혜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역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두증인이십니까? 그러면 두증인답게 살아야 되고, 두증인으로서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꺼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엉망으로 살고, 내가 뭐 면책특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막 그렇게 면책특권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돈을 따라가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되면요, 그 대사가 욕먹는 게 아니라 대사를 파견한 국가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아져야 되는데, 아멘.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그렇죠?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해방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업신여김을 당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하시고 또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충성된 자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은 이 직책을, 우리가 받은 이 사역을 더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회방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라.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중인입니다. 우리는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새벽별답게 살아야 되고 사명자답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정말 은혜로, 값진 은혜로 보답하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방을 받지 마라. 여기에 이 회방이라는 이 말이 디스크레딧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레딧, 이 디스크레딧이라는 말이, 크레딧이라는 말은 신용이란 뜻이잖아요. 신용, 그렇죠? 이 신용. 근데 이 디스라는 말은 신용 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신용이
잃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잃다. 자,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들은요,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를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용을 잃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충성된 자로, 더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장중에 잡혀서 온전히 사용되는 1260일 두중인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용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되고, 내가 내 정욕대로 내가 정말 두중인으로서 두중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직분이,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 은혜가 은혜로, 값진 은혜로, 귀한 은혜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으면 바로 하나님이 신용을 잃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낯뜨거운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낯뜨거운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에게 영광이 정말 어떤 면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우리로 세워주신 이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해방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두중인은 두중인답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값진 은혜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장로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은 천지를 창조하기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는 예정함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고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값진 은혜로 죄를 안 짓고 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은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는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나는 멸망을 받지 않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정 받았어. 그래서 멋대로 술집에 가서 멋대로 죄를 짓고 멋대로 거짓말하고 멋대로 사기치고. 누가 그래요?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빈주의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은혜로, 정말 헛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되갚는, 정말 이것은요, 마귀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내가 멸망을 받는다. 그러면 죄를 짓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렇게 멋대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살인 면허를 가진 것처럼, 죄를 짓는 면허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죄를 펑펑펑펑 지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 한 분이 엄청난 그 교회 돈을 끌어다가, 뭐 교회가 큰 교회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끌어다가 자식들에게 뭐 300억을 줬다 뭐 했다 뭐 그래서 신문사도 차려주고 뭐 그렇잖아요. 뭐 주식도 투자하게 하고 막 그냥 했는데 이 자식들이 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고소를 당해갖고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고소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병보석으로 풀려나고 나왔고 단에 서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팔아먹으면 안 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보답하는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은혜가 되게 해야지. 아멘. 그렇게 은혜를 팔아먹어.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 이미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은혜대로, 값진 은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아멘. 안 그래요?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표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박사학위가 취소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단에 서서 한다는 소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팔아먹으면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잖아요.
성추행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래도 300여 명이 따라오니까 그 300여 명을 데려다 놓고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팔아먹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팔아먹으면서 아직도 목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값진 은혜입니까?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짓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그렇게 죄를 져놓고 은혜를 거기다 팔아먹어!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값진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아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은혜로 값으로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로 값진 은혜로 보답해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데 은혜를 도용해 먹어? 은혜를 팔아먹어?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은혜로 키워주셨어요. 우리를 낳으시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듯이 부모님들이 우리를 은혜로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 딸이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어머니한테 가서 손을 내밀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호적 파가 그래도 과연 호적 파기 할 게냐.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그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을 빼먹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일까요? 등골을 빼먹고 그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도 죽어가고 있는 그 자식들이 그래도 손을 내밀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식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손 내밀면 또 주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폐품을 팔고 그렇게 정말 없는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과연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헛된 은혜 정말 보답하지도 않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은혜를 받았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정말 이 구원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해방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면죄부를 마치 얻은 것처럼 죄를 짓고 살인면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면서 은혜 하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은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해방을 받지 말도록 정말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값진 은혜로 그리고 또 보답하는 은혜로 또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야지 그 은혜를 그렇게 도용하고 팔아먹고 그래서 참 나이 먹은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을 빼먹는 그러한 우리의 은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바울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우리가 꺼리지 말아야 돼요. 예,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두중인들은 더 정직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충성된 자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깨끗한 그릇이 정말 주님의 장중에 잡혀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엄청난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 도중인들도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진실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에 이 자천이라는 말이 커맨딩 ourself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commanding ourself.
여러분 이 4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 보면은 이 자천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자천이라는 말이 스스로 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셀프톡을 한다는 거예요. 셀프톡.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두증인으로 두증인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두증인 사역자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맹세,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이 사명의 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두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십자가의 재현자로 부활할 두증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목을 쥐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셀프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자천이라는 말이 commanding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말 셀프톡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자천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셀프톡, 바로 스스로 명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명하면서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그래서 셀프톡을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공통점은요, 마라톤 선수든 복싱 선수든 또는 축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배구 선수든 그 모든 선수들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셀프톡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우리는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제어하고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정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두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존귀 돌리며 그렇게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가 바로 commanding ourself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추구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명하고 스스로 책짓질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스스로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자천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자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견디는 것과, 여기에 이 견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두증인이야. 하나님께서 장중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나는 일곱 비밀이고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나야. 나는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잠이 오고 막 그냥 힘들 때에도 나는 할 수 있어. 많은 이 견디는 것과 조롱과 싸워야 되고, 그렇죠? 핍박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 정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에서도 우리가 많이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셀프톡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천하면서 셀프톡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셀프톡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할까? 두증인답게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간구하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할렐루야, 환난, 궁핍, 고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마귀의 공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은혜로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증인 사역,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충성대자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를 억압하고 이단이다, 핍박과 공경과 난처한 일과,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4절의 말씀 그대로 궁핍, 배고프죠. 궁핍은 없는 거 아닙니까? 공고, 정말 힘든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서 견딘대요. 많이 견딘대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자천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공고한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그렇게 싸우면서 셀프톡을 통하여 이겨나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정말 편한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은요, 비단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험한 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우리는 자처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장중에 7별의 비밀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름 부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셀프톡으로 아멘. 항상 우리가 commanding ourselves,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여러 가지 정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4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셀프톡, 그렇죠? 강구해야 돼요. 셀프톡,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을 보세요. 매맞음과, 여러분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리고 요란한 거, 소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로 무거운 거 져야 되고, 삽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산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수고로움과, 그 다음에 자지 못함과, 자지 못하네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정말 이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정말 5절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두중이 사역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 왜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매맞아야 하고, 왜 갇혀야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야 되고, 왜 수고롭고 그 다음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야 합니까? 왜요? 왜요? 여러분 이유는 바로 V형으로 살기 때문에, 내려놓기 때문에 가난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갇혀야 되고 정말 굶주려야 되고 자지 못하고, 아니 세상에 어려운 건 다 여기 있네요. 왜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려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이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가난했대요, 굶주렸대요, 자지 못했대요, 매를 맞았대요, 그리고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기에 5절에 나온 대로 갇히고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요란한 것과 매맞는 것과 먹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여우도 자기의 굴이 있고 그리고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가 둘 곳이 없다는, 잠잘 자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 이슬을 맞으면서 산에서 주무셔야 되고, 정말 배가 고파서 벼를 길가에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비벼 먹어야 되고, 그것도 안식일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벌의 옷도 없이 정말 닳고 단 그 신발을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주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리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주님은 사셨습니다. 왜 바울도 이렇게 사셨어야 할까요? 왜요?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선 승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서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5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그래도 비가 와도 비 맞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그렇죠? 지붕이 있고, 이렇게 추운데도 춥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벽이 있고,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바울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굶주려야 하고 매맞아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 나갔는데,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요 우리는 정말 천국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요 저는요 너무 부끄러워요. 더 내려놔야 되는데, 더 비워야 되는데, 더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 바울은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고 그 모든 사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드려졌는데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정말 3년 반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헛된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값진 은혜로 보답하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도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주님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영광으로, 그리고 절대로 첫째 부활로, 절대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가?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흔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뿐만 아니라 이 길만이 우리 두중인들이 은혜를 은혜되게, 값진 은혜로, 그리고 또 보답하는 은혜로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택함을 받은 우리는 두중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우리는 더 높아질래야 높아질 것이 없는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최고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자에게 이제는 내려가고 우리를 비워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난의 쓰라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도 헛된 은혜로 내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 A형의 삶으로 사는 이 길은 정말 이거는 헛된 은혜로, 은혜를 팔아먹고 돈 장사하면서 종교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성경 십자가를 통해서 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가 바로 A형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래요. 이 낮은 데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얻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세워야 하고 그렇게 그들은 정말 처절하게 소유하고 얻고 누리고 그리고 성공해야 되는 이러한 가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정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는 길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타들어가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지는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열매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려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옥합 향유가 깨졌을 때 그렇죠? 그 향유가 온 방 안에 가득 예수님의 그 장례를 기름 부어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값진 은혜로 주 앞에 드려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님의 강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기 이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배고픔과 잠 못 자고 갇히고 정말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수함을 지켜나갔습니다. 왜요? 왜 순수함을 지켜나갑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순수함,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깨끗함과 피워 깨끗함과 그리고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 이 말씀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함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왜 바울은 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요 정말 깨끗한 거짓 없는 사랑, 이렇게 깨끗함과 정직과 사랑으로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식과 이런 것을 정말 오래 참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은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정말 값진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비워야 되고 더 정말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은혜로 보답하기 위해서, 값진 은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더 거룩합시다. 아멘. 우리 더 주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아멘. 우리 더 주님 안에서 깨끗한 양심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정직하고 깨끗한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릇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에게는요 이제는 단 하나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두중인 사역을 하는 이 두중인 사역밖에 우리는 해야 할 사명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은혜로 되갚는 길은 바로 유일한 이 두중인 사역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지 않냐면 여러분 암만 은그릇이고 큰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고 아름답게 도자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은요 설거지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6절의 이 말씀대로 우리 더 깨끗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더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오래 참는 인격과 그리고 자비와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값진 은혜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막 엉망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더 거룩합시다. 아멘. 더 정직합시다. 아멘. 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멘.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지만 그러나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좌우의 나선검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음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세상에서는 정말 미련한 자고 없는 자고 가난한 자고 그렇죠? 이 A형으로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자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난한 자고 부족한 자고 없는 자고 실패한 자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는 미련한 자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우리보다 더 진실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은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계속 견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를, 주님 안에서 정말 V형으로 사는 내려놓고 비우고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값진 은혜로 드러내놓는 우리 자신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 가난해집시다. 더 우리 정말 낮아집시다. 더 우리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 더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비우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 얻고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여러분 정말 은혜의 값진 은혜를 보답하고 값진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은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값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은혜의 반대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헛된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은혜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아직도 높아지고 아직도 쌓아놓고 그렇게 가짜 박사나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렇게 돈을 쫓아가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과연 은혜로 보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값진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직책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충성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만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길이며 또 십자가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이고 승리이고 그리고 확실한 우리의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길을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정한 아가페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더 주님 앞에서 은혜로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답하는 은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많은 사람이 은혜를 헛된 은혜로 정말 값없는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더 십자가를 지고 더 열심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더 낮아지고 더 비우고 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는 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두중이 사역 꼭 감당하고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더 낫고 더 비우고 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처참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고 하라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두중인 사역 감당하는데 올바른 의의 병기로 차고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